안녕하세요. 한민족 철학 감로인 5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4개 영상에 걸쳐 가지고 우리 몸에서 감로가 생산되는 메커니즘, 특히 인도의 힌두교의 베다 체계에서 창세 신화로 알려져 있는 우유바다 휘적기라고 하는 사무드라 만탄 메커니즘을 통해서 마고선과 연결이 돼 가지고 감로가 지유 우유 바다로부터 생산되는 그런 이치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드라 만탄이 사무드라 만탄으로 감로 생산되는 것이 우리 한국 철학에서 여러분들이 강증산이라는 분 잘 아실 거예요. 강증산 선생께서 친필 경전을 남기셨는데, 이 경전을 가리켜서 우리가 현무경이라고 하거든요. 현무경의 첫 번째 페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현무경이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요걸 이제는 부적인데요. 무령부라고 하는데, 이게 부적과 글들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 페이지, 그러니까 현무경 요게 첫 번째 페이지인데, 이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사무드라 만탄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면서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를 통해서 감로를 생산하는, 그리고 그 감로가 결국에는 강인산 선생께서 말씀하신 의통, 그러니까 질병 치유를 하는 그런 영약, 불로초 불사약에 해당된다 하는 것이 요 내용인데, 그거로 같이 비교를 하면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무드라 만탄의 구조, 그러니까 어떤 스트럭처, 메커니즘 한번 전반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여러분 자신이면은 여러분 자신의 몸의 하단전 쪽에 맨 첫 번째 차크라를 물라다라 차크라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한마디로 이 여러분 자신이 소우주체인데, 소우주의 체인 인간의 몸 안에 우유바다가 존재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래쪽에 블랙홀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우주체가 대멸종, 소우주 인간의 멸종, 죽음,
해체를 하게 되면 그 해체에 관련된 그 다양한 자산, 해체된 것들이 바다로 이렇게 그 축적된다고 하네요. 축적되어서 우유 바다를 구성을 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가 그 인간이 초인으로 변화하는, 그러니까 보통의 인간이 초지성을 가진 인간, 곧 초인으로 변화하는 시기다. 개벽의 시기다. 범인이 초지능 인간, 즉 초인으로 혁명적 변화. 이 변화 현상을 우리 선조들께서는 개벽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개벽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초인은 뭐냐면은 이 우유 바다에 있는 그 자산을 가지고 영양분으로 삼아 가지고 요 소주체 인간의 바로 이 초인이 이런 식으로 마치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듯이 그 태에 포태가 돼가지고 양생된다고 하는, 길러진다고 하는, 길러져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 인간 초인은 현재 인간 소주체인 그 평범한 인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이 과정을 통해서 멸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계승된다고 하는 거죠. 계승. 그러니까 범인인 여러분 자신이 초인으로 계승되는 과정이다. 상속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범인이 부모가 되고 초인은 자식이 돼서 마치 부모의 그 모체 안에서 자식 그 아들이 태어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인에 해당되는 거를 만다라산이라고 하는 거죠. 만다라산. 그래서 요게 이제 만다라산이 돼가지고 그 베다 철학의 사무드라 만탄에 우유 바다에 만다라산을 그 넣는다는 거죠. 넣는다. 그럼 만다라는 만이니까 그 회전하는 거죠. 이렇게 회전하는 십자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다라라고 하는 것은 다. 그러니까 몸이 두 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월자가 육달월이 두 개가 돼서 하나의 몸 안에 또 새로운 몸이 나온다. 두 개의 몸이 된다는 걸 표현해 주는 겁니다. 두 개의 몸이 되는, 두 번째 몸이 되는 그 그물 라자를 써서 이렇게 알을 표현해 준다는 거죠. 그 세계를 표현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만다라 산을 놓는데 이 만다라 산이 바로 이 초인에 해당되는 초인의 우주알이죠. 만다라 산은 이게 바로 초인이 담겨 있는 우주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우주 아래, 그러니까 요게 되는 거죠. 이 알처럼 생겼는데 이런 우주 아래 그 뱀을 휘감아요. 근데 이 뱀은 어떤 뱀이냐면은 이 뱀이 시바신의 목에 걸려 있는 마수키라는 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만다라 이 알에 넣어서 알을 시바신의 목에 걸린 마수키라는
뱀. 그러니까 우주 자체로 보면은 두 번째 태어난 뱀입니다. 첫 번째 태어난 뱀이 아디세사라고 해서 비슈니 신이 우유바다 위에서 그 뱀을 타고 누워 있는 거대한 뱀이 하나가 있고요. 그게 이제는 형에 해당되면은 바수케는 동생에 해당되는 뱀이라는. 근데 그거는 시바신의 목에 걸린 뱀. 근데 여기다 휘감으면은 우주를 휘감은 것과 같다. 그럼 머리 쪽은 아수라 쪽이, 꼬리 쪽은 대바 신족이 붙잡고 회전 좌선 우선 돌린다는 것. 좌쪽으로 세 번 회전하고 우측으로 세 번 회전하는. 그래서 좌선 우선, 여기서 선이라는 거는 회전한다는 뜻입니다. 좌선 우선, 좌삼삼 우삼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은 요 만자가 생기게 되죠. 이렇게 회전. 그러면은 대바와 아수라 신족이 좌선 우선 머리와 꼬리를 잡고, 꼬리야, 그러니까 대바는 꼬리니까 아수라는 머리니까 꼬리와 머리를 잡고 좌선 우선으로 좌측으로 회전 우측으로 회전 이렇게 회전을 하면은 만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회전하면 이렇게. 그런데 왜 십자가 되냐면은 대바신이 선을 상징하는 선, 아수라는 악을 상징하는. 우리가 이제는 기독교 바이블 성경을 보면은 선악과라고 그러잖아요. 선악과. 그러니까 선악과를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선과 악이 하나가 되는 거니까, 둘이서 하나가 돼서 협력해서 돌리는 거니까 십자가 된다는 거죠. 음과 양이 하나가 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만자가 되는, 만자. 십자가가 돼서 만자로 회전을 한다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회전을 이렇게 하면은 그 거대한 소용돌이가 일어나. 소용돌이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 바다에 거대한 소용돌이가 일어나면은 마치 뒤섞는 거죠. 그러니까 뒤섞어 소용돌이를 치면서 뒤섞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블랙홀 쪽으로 무너져 들어오는 것들을 섞어가지고 막 뒤섞는 거예요. 소용돌이 치는 거는. 소용돌이 치면서 그러면은 바다가 소용돌이 치고 요거는 회전을 하는 거죠. 요거는 회전을 하고 바다는 소용돌이 친다. 그러면은 소용돌이 치면서 이 사람을 회체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다. 그러면 소용돌이 치면은 그 소용돌이 치면서 치면서 이게 뒤섞이는 게 뒤섞이는 해체되고 파괴가 되는 작업이 일어나는 종말 과정이래요. 종말 과정이래. 그러면은 이것이 이렇게 일어나면은 이것을 우리가 이거를 힌두어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카오스가 되는데, 카오스 무질서가 일어나는 게, 무질서가 일어나면서 이거를 이런 무질서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학에서 보면은 폐물기라고 합니다. 폐물기. 그러니까 만물이 없는 거, 만물이 폐한 거. 그러니까 폐했다는 거는, 다쳤다는 거는 어떤 생성된 만물이 없는 그 겨울과 같은 그런 거는 폐물기라고 그러는데, 이 폐물기를 힌두 베다 철학에서 프랄라야라고 해서 전체적인 원 기간의 3분의 1 정도가 프랄라야에 해당된다는, 블랙홀에 해당되는 프랄라야, 카오스 기간.
그럼 이렇게 막 회전을 하니까 무너져 내리기, 그러니까 밑에가 무너져 내리니까 여기가 블랙홀 쪽이 되고 여기는 가슴 차크라가 워몰이 되고, 그러면 이게 회전을 해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빨려 들어가는데 이 밑에가 중력이 작용을 하니까 요게 이 위쪽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어려운 작업이라는 거, 위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워머를 통과하는 게 제일 어려운 작업이다. 그래서 이게 자꾸 밑으로 이쪽에 이제 블랙홀이 있으니까 밑으로 자꾸 이게 잡아당겨지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잡아당겨지니까 자꾸 가라앉아 이게. 그러니까 이 아래 자꾸 가라앉는다는 게. 그리고 우주알이 자꾸 가라앉아. 그러니까 만다라산이 바로 우주알인데, 그래서 우주알은 동그라니까 산은 세모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세모 위에 세모 하니까 이런 식이 되네. 이렇게 산 모양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불의 기운을, 그다음에 하나는 어떻게 되게 이렇게 되는 거죠. 물과 불이, 그러니까 불과 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만다라산이라는 거는 지금 위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처럼 솟아오르는 거니까 요 역삼각형이 아니라 정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파란색으로 되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요 삼각형을 우리가 삼봉산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 그 격압열옥상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주 아래 요런 모양인데, 요런 모양에서 요거를 삼각사나 반월선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러니까 요거는 삼각산이고 삼각형으로 생긴 산이고, 삼각산에 삼봉산이라고 해서 삼봉산이나 반월선, 요걸 삼봉산이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배와 같은 거죠. 반월선. 그러니까 요거는 배다. 그래서 이게 노아방주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반월선을 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는 밑에는 땅속이고 위에는 하늘이니까 천지니까 이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계속.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뭐 이렇게 가는 건 뭐야? 푸른 하늘 은하수를 하얀 쪽배,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 그러면 그 누가 우리 유명한 그 동시잖아요. 그렇죠. 윤구경 선생께서 저기 지은 동시잖아요. 그럼 푸른 하늘 은하수라는 게 뭐야? 또 빨주 로초 파남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파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파란 하늘이지. 그러니까 파란 하늘. 그러니까 푸른 하늘이 되지. 위쪽은 푸른 하늘이 돼요. 무슨 말씀이 아시겠죠? 아래부터 빨주 노초 파남보. 그러니까 푸른 하늘로 가는 거죠. 푸른 하늘, 은하수라는 게 은하수. 여기 하늘이니까 은하수일 거 아니에요. 위에가. 그러면은 이 강물이 위로 올라가는, 상승하는 거는 뭐야? 상승하는 거는 낙수라고 그러고, 하강하는 거는 하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하늘 올라가니까 낙수를 타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낙수가 바로 은하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이라고 하는 거는 은가루죠. 은액. 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액, 금액 할 때 은액을. 은하수. 하얀 쪽배, 하얀 쪽배를 타면.
그러니까 뭐야? 하얗게 빛나는 빈몸이란 뜻입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노래가 괜히 이렇게 지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제 말씀. 그래서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 개수나무 때는 개수나 뭐 하나 뭐 개수나무에 토끼 달토끼 그 심장 착가라가 토끼굴이란 말이야. 토끼굴. 여기를 토끼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워모를 토끼굴이라는 거예요. 그 토끼가 이 배를 타고 간다는 거는 뭐예요? 토끼굴에서 이게 생성이 돼가지고 토끼굴이 요걸 통과하면서 요게 혼돈에서 카오스 상태에서 코스모스 상태로 변하는 거잖아요. 변해가지고 올라가는 거니까 이 토끼굴에서 시작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화이트홀은 토끼굴에서 시작하니까 토끼가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간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거는 지금 엉뚱한 데로 또 올라갔어요. 자, 아무튼 이치가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뭐 복잡하게 뭐 성경이니 불경이니 이런 거 안 읽어도 됩니다. 사실은 그 시라든가 노래 속에 드라마, 영화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굳이 종교가 필요 없는 시대다라고 제가 그 종교가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이런 어떤 이치를 담은 텍스트가 여기저기 많다는 거죠. 텍스트 매체는 다양하니까 그걸 해석할 줄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가 필요 없는 거지.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만다라산을 자꾸 여기 블랙홀 쪽에서 밑에 쪽에서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회전하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 떠오르는 거죠. 근데 자꾸 내려가는 힘과 올라가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자꾸 내려가는 힘으로 하면은 이게 지금 그 블랙홀이 잡아당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내려가지 않게 이거를 이제 그 다음 과정이 뭐야? 그러면은 그 다음 과정이 삼봉사나 반월선이니까 배가 가라앉지 않으려면은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하려면 요 배가 안 가라앉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북이가 그 비슈누 신이 거북이로 변했는데 변화했는데 그 비슈니 신이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자기 몸을 변화시켜서 나올 때 그걸 화신이라고 합니다. 아바타라는 영화 들어봤죠? 아바타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슈누의 아바타 중에 하나예요. 거북이가. 비슈누의 아바타가 10여 종인데 10여 종 중에 거북이 아바타가 있는데 거북인데 이 거북이 이름이 있는데 이게 쿠르마라는 이름이 쿠르마예요. 이 쿠르마라는 거북이로 변합니다. 변해가지고 아바타가 됩니다. 그래 아바타가 돼서 이 배를 떠받친다는 거 이게 우주알이 침몰하지 않게 받친다고 하는. 자, 그러면 이렇게 계속 그러면 이제는 배가 이제는 하면서 물이 계속 들어오면서 이렇게 여기가 무너져 나갈수록 뭐예요? 물이 계속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올라오니까 쭉 따라 올라오는. 그러면은 이게 그 거북이가 받치고 올라오는 거죠? 거북이가 받치고 올라와. 자, 그래서 거북이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회전을 막 시키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 회전에 의해서 요거를 회전을 계속 시키니까 이 바수키라는 뱀이 뱀독을 갖다 뿜어내더라.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바수키가 시바시
바수키가 고통의 몸부림입니다. 고통의 몸부림치 치면서 독을 뿜어낸다네. 그러니까 이게 독을 뿜어내니까 이게 바수키가 독을 막 뱉어내니까 이 바수키가 여기 이제 감고 있는 요 뱀에서 입에서 계속 나오니까 여기 아수라들이 머리를 잡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라들이 막 죽어 나자빠지는 거지. 그러면서 이게 막 회전을 하니까 회전을 막 잡았다 하면은 뭐해? 열이 엄청 나는 거죠, 열. 독을 뿜어내고 내고 그리고 이것을 실로 감아서 이렇게 막 회전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회전력으로 열이 열이 뭐야 엄청 발생하는 거는 발생 뜨거워진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바수키가 온몸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뱀이 되는 거. 그래서 일종의 그 이 뱀이 불뱀이 돼. 불뱀. 그러니까 이 불뱀을 우리가 이제는 육식갑자로 따지면 정사라고 하는 겁니다. 정사. 그래서 정사라고 해서 정이라는 것이 불을 뜻하고 사는 뱀을 뜻하기 때문에 불뱀을 뜻하는 겁니다. 이 정사 상태가 된다는 거요. 그럼 이렇게 불이 막 뜨거워져 가지고 그냥 막 몸부림치는 거죠. 몸부림치면서 독을 뿜어내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독을 뿜어내. 이 회전 그러니까 이게 먼저 앞에 그죠? 불뱀이 되면서 바수키가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회전하는 열에 그러니까 이거를 앞에다 딱 주는 게 좋죠. 자, 바수키의 회전력으로 열이 엄청 발생해서 뜨거워져서 불뱀이 되면서 정사가 되면서 이게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독을 뿜어내서 어떻게 돼? 내서 독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 몸속으로 독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마디로 독인이 되는 거지. 독인이 된다. 독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독을 품은 인간들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 사람들이 다 독을 품어가지고 뭐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뭐야? 그냥 가차없이 그냥 너 죽자 나 죽자 하잖아요. 지금 왜 독에 당해 있거든 지금. 그래서 독인이 된다 얘기야. 독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 독인이 되면서 여기 이 사람 몸속에 있는 바다 속에 있는 생명체들과 요 우주알 속의 생명들이 다 소멸이 그러니까 다 죽어 나가는 거야. 죽어 나자빠지니까 이대로 놔서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물이 완전 절멸 상태에 빠지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는 코스모스로 올라가면은 생명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 코스모스 그러니까 우리가 힌두 베다 개념으로 이 프랄라야의 반대는 만반타라라고 하는 겁니다. 만반타라. 그러니까 만반타라는 코스모스다. 반대는 그러니까 만반타라로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만반타라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게 그냥 계속 파괴를 하면은 이 독에 의해서 파괴가 되니까 이대로 놔뒀다가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적당히 파괴가 돼야지 너무 다 파괴가 돼버리면 끝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독을 시바신이
시바신이 그 추출해 가지고 삼킨다는 거야. 삼켜서 목에 걸어 놓는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바다에 있는 그 막 물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이 올라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막 섞여 있을 거 아니야, 독이. 그리고 독을 추출해서 그 독만 꿀꺽 삼켜가지고 요 목에다가 딱 걸어 놓는다. 그러니까 이 지금 목이 파란 목이 되네. 그러니까 목이 딱 걸어지니까 목이 시퍼러지는 거, 시퍼러지. 그러니까 시바신의 목이 시퍼러진다. 그러니까 지금 시바신이 뭐를 하는 거야? 원래 이 독이 그 한마디로 해체시키는 건데, 이 우주 세계를 해체시키는 건데, 이거를 조절을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적당하게 해체가 되게끔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적당하게 독을 남겨두는 거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면은 시바신이 그 조절 작업을 한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여기다 목에다가 그 걸어놨으니까 얘가 계속 올라가려면은 이 독을 이길 정도의 힘이 있어야지 얘가 이쪽 그 포태가 돼가지고 이걸 목구멍을 통과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걸 또 하나의 기준점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 독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불교에 보면은 목이 파란 그 신이 바로 관세음보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바신이 관세음보살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거 작업을 해가지고 여기 올렸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여기 머리에 딱 올렸어요. 올려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마리 뱀이 마치 그 하나는 머리에 하나는 꼬리를 잡은 것 같이 이게 표현한 거죠. 이 두 마리 뱀이 회전하는 게. 그래가지고 요거를 뭐냐면은 그 몸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 이제 저기 한 거죠.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됐다. 그래서 그 다 된 뒤에 뭘 하냐면은 다 되니까 뭐가 나왔냐면 여러 가지가 다 나왔는데 지금 보는 거는 감노병을 누가 가지고 나오냐면 감노병 쿤바라고 그랬죠. 감노병이 쿤바인데 그 이름이,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온 게 이제는 신들의 병을 고치는 신이라고 그러죠. 신이. 그러니까 우리 동양에서는 화타 또는 신농씨 뭐 이렇게 보통 그 강유산 이쪽에서는 신농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신농씨. 그래서 신농패를 가지고 있다. 신농패. 그러니까 너는 신적인 의사다라고 하는 자격증이 신농패라는 거야. 그러니까 신농씨라고 그래. 신이. 근데 신이니까 신적 경지의 그 의사라 그런 뜻이요. 그러면은 저쪽 서양권에는 피오스라고 하는 신이고 아폴로의 아들이고, 이쪽 동양권에는 신농씨로 하는 거야. 신농씨.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이쪽 그 힌두권에서는 남반타리라고 하는 거야, 이름이. 자, 그래서 단반타리가 감노병 쿤바를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신이가 들고 나오는 거지.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뭐 나머지 얘기하면은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직설적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감노병을 그 비슈니 신이 취해가지고 비슈니 신이 지금 탈 것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아래쪽에서는 아디세사를 타고, 아디세사라는 그 첫 번째 뱀, 첫 번째 우주뱀. 아디세사가 뱀이니까 이게 궁이라는 거지, 궁. 그렇죠? 이게 우리가 궁을 할 때 궁이야. 궁. 그 다음에 이 하늘에서는 뭐를 타? 바다에서는 뱀을 타고 하늘에서는
가루다라는 새를 타는다. 가루다가 그 새들의 왕이라. 그래서 가루다. 이게 을이라는 거죠. 을. 그래서 궁을로 돼 있다는 거죠. 궁을. 그래가지고 가루다를 타고 비슈누가 이 감노병을 받아가지고, 왜냐면 이 단반타리도 비슈누 신의 화신이야. 화신. 10개 화신의 범죄에 들어가진 않지만은 별도의 화신이란 말이야. 신이. 그래서 이게 비슈누가 감노병을 취해서 가루다를 타고 날아간다는 거예요. 날아가는데 감노병에서 감노가 3방울인가 떨어졌는데 그게 겐지스강에 떨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데 감노병이 불사 영생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인도 사람들이,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겐지스강에 가가지고 목욕들을 하잖아. 그거는 뭐겠어요? 이 감노의 맛을 보려고 하는 거지. 감노가 거기 녹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거에 대한 표현이다. 그 얘기예요. 날아갔다. 날아가서 어디다가 숨겨놨냐면은 그거를 두 개의 뱀이 마주보는 고기에 톱니바퀴가 회전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차크라라고 하는 개념이 톱니바퀴, 차크라는 원래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퀴라는 얘기잖아요. 톱니바퀴라는 건 쇠로 만든 바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가, 이 밑에가 흙으로 만든 바퀴라면은 여기는 쇠로 만든 바퀴란 말이야. 그럼 차크라 바퀴. 그러니까 이 6번째 차크라에 오면은 쇠로 만든 바퀴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차크라가 쇠바퀴가 들어요. 쇠바퀴가 돌아가는 여기에다가 2마리 뱀이 마주보는 곳에다가 이 감노병을 거기다가 딱 숨겨놨다는 거야. 거기다가 딱 보관을 해놨다. 보관 장소가. 보관 장소는 어디다? 보관 장소는 제 6번째 차크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6번째 차크라에 온다는 거죠. 이렇게 와 있다. 요런 상태가 돼서 머리를 열고 나오면은 이렇게 들락날락 한다는 거지. 원래 선도에서도 머리를, 이게 우리가 이제는 이 머리에 여기를 이제 뚫고 나오면은 들락날락. 여기 위에를 브라흐만다라고 브라흐만트라라고 그 이름이 있어요. 여기를 뚫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만약 죽잖아요. 죽으면은 얘가 그냥 새로운 몸을 얻어서 나가기도 하고 이 우주 세계에서 노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머리 쪽에 거소에 한마디로 머무는 곳이 여기다 하는 거죠. 여기. 자,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놨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 쿤바를 누가 가져갈 수 있냐면은 가루다가 어느 날 이 쿤바가 필요해. 왜 그러냐면 자기 엄마를 이 뱀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하니까 쿤바를 가져오라고 뱀들이 요구를 해서 감노병을 가져오려고 그러는데 거기 뱀 2마리가 지키고 있으니까 뱀 2마리를 죽이고 쇠바퀴를 부숴버렸는데 가루다가 이 쿤바를 취해가지고 날아갑니다. 그걸 또 비슈누하고 또 이렇게 뭐 거래 관계를 해가지고 뭐 비슈누가 뭐 그런 내용들이 막 앞뒤 뒤뒤 막 섞여 있습니다. 신화들이. 어쨌든 간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이 새라는 얘기죠. 새. 여기 새 날개가 이게 뭐야? 얘는 이제 가루다지. 여기 밑에는 아디세사고, 그러니까 위치로 보면 우리가 궁이라고 하는 거는 아디세사고, 여기 밑에는 아디세사가 있는 거고,
궁울이지 똑같이. 여기는 가루다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이 을. 모든 이치가 다, 그러니까 얘네도 똑같이 그 궁울의 이치로 돼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결국 이 감로병이 이렇게 이제는 생산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산이 돼서 여러분의 의식이 그러니까 뭐가 된다네. 여러분의 의식이 봉황체, 그러니까 의식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뱀의 상태에서 봉황 상태가 돼야지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 감로병을 취해가지고 감로를 시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관세음보살도 어떻게 해요? 용을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궁 다음에 을에 해당되는 게 관세음보살이라는 거지. 궁을, 그렇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은 저게 감로를 시전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구조로 돼 있어 가지고 이제 여기가 이제 잘 알아야 된다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여기 이렇게 할 때 여기가 바로 거북이가 있었고, 기억을 할게. 여기는 가루다가 들고 간다라고 하는 거죠. 가루다가 이 쿤바를 취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구조를 그대로 강릉산 요쪽으로 간다. 자, 그러면은 기억을 하시면서 요거를 강릉산 선생의 그 논리와 상호 비교를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국 철학도 그러면은 마고성에서 나오는 과정이 있었던 거고, 이 감로를 생산을 하는 거는 이게 그 이후에 우리 한국 철학 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강인산 선생의 현무경에 잘 내용이 갈무리가 되어 있는데, 그걸 볼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아무리 봐도 현무경을 봐도 모르는 거지. 이거를 딱 보고 뭐를 알 수 있겠다. 그래도 뭐를 알 수 있겠다. 에?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봐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 자, 그래서 이제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지금 사무드라 만탄 과정과 강진산 선생의 현무경의 과정을 비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진산의 첫 번째 페이지. 자, 그럼 강진산 선생이 1871년에 태어나셔서 1909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활동하기 시작한 게 1901년부터라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는 그 지금 올해가 2025년이잖아요. 그럼 내년이 2026년이잖아요. 그러면 2029년이 우리가 기후년이야, 기후년. 그러니까 120년이 흐른 거야. 그러니까 강인산 선생이 돌아가신 데 지금이 약 한 115년 정도가 흘러간 거야. 자, 그럴 때 우리가 강진산 선생께서 자신이, 자, 여기서 강진산 선생을 얘기할 때 어떤 뭐 상제다 뭐다 이런 종교적인 걸 다 빼고, 물을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순수하게 한국 철학적 관점에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종교적인 거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뭐 저는 막말로 이제는 저한테 욕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예수는 예수고 석가는 석가고 강준산은 강준산이다,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는 나야. 그냥 나는 나지 나가 강준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존경을 하고 그런 거는 할 수 있지만은 추종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신으로 이렇게 뭐 추종하고 그런 것들은 안 한다. 저는 그런 종교적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강진산 선생의 이걸 한다고 해가지고
너 당신 증산도 아니요? 뭐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강인산 선생께서는 그러니까 강인산 선생의 본래의 그거가 이게 종교화를 시키는 바람에 사실은 강인산 선생의 본의가 많이 손상이 됐어요. 지금 사실은 강인산을 어떤 상제로 하는 강인산이 하나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강인산을 종교화 시킴으로써 강인산의 가르침이 손상이 많다. 저는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강인산 선생이 정말 가르친 부분을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러니까 강인산 선생이 정말 가르친 거를 공부를 하질 않고 그냥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들이 그걸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강인산 선생이 진짜 가르치려고 했던 거는 뭐냐면은 이분은 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자기가 직접 친필로 쓴 저작물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과거의 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저작물이 없잖아. 뭐 예수가 자기 뭐 책을 남겼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석가도 자기 책을 뭐 이렇게 써서 남긴 적이 없잖아요. 공자는 뭐 주역 안에 좀 있다고 하지만은 그게 직접 친필이다 직접 쓴지는 썼다고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잖아요. 같은 무리 계통이 썼다 그렇게 할 뿐이지. 그러니까 뭐 도덕경 같은 경우는 이제 노자가 직접 썼다고 알려져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옛 성인들이 소위 성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저작물들을 안 남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안 남겼는지는 뭐 구구절절 이유들이 있겠죠. 하지만 오늘날의 성인들과 과거의 성인들의 큰 차이는 뭐냐면 오늘날의 그 공부하는 분들은 어떤 텍스트를 남겨가지고 후세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 근데 그 강인산 선생은 현무경이라는 책을 직접 써가지고 자신이 그러니까 현무경을 쓴 게 돌아가시기 190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1908년인가 뭐 이때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현무경은 이제 돌아가시기 전 한 1년 전에 쓰신 것이다. 뭐 대강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럼 현무경을 이분이 직접 쓰셨다. 그래서 현무경은 친필 저작물이다. 그러니까 강진산 선생의 그 필적이 다 있는 거지 거기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뭐 동학의 뭐 최순 선생도 자기 친필 저작물을 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한국의 그 위대한 그 사상가들은 뭐 성인이라고 우쭐대질 않고 자기 친필로 이렇게 직접 저작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가르침을 남겨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일종의 우리 한국의 그 위대한 그 사상가, 철학가들의 특성이다. 이렇게 보셔도 된다. 근데 어쨌든 이 친필 저작물에 그 현무경을 썼는데 현무경을 이렇게 써가지고 현무경을 딱 읽어보면은 도저히 뭐 해석이 안 되는 거지.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 있는 걸 보고 뭐 이게 뭐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이런 글이 도대체 뭐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대표적인 분들은 이제는 뭐 이런 용담개사도라는 이 도상을 이용을 해서 요거를 구축을 한 뒤에 요거 가지고
한마디로 요 판을 가지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걸 이제 현무경 법방파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현무경 법방파는 아니니까 저는 저 혼자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렇습니다. 현무경, 그러니까 친필 저작물을 썼다는 거는 뭔가 이 저자의 의도가 저자가 이 저작물을 통해서 뭔가 알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이름 아니야, 이름. 서책 이름을 현무경으로 줬다는 거지. 그렇죠. 왜 현무경으로 했을까? 이 책 이름을 왜 현무경으로 했을까? 왜 현무라는 걸 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연구한 저작물이 별로 거의 없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증산 선생을 공부하신다는 분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왜 현무경으로 했을까? 저 같은 경우는 왜 현무경으로 했을까? 이런 부분하고 우리가 책을 딱 쓸 때 제일 처음 첫 페이지가 중요한데 첫 페이지 이게 첫 페이지야. 첫 페이지. 첫 페이지에 보면은 여기에 익자사무 손자사무니까 익자사무는 익은 홍익인간의 익이잖아요. 손자사무는 이익을 보는 사람이 세 명이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세 명이다 뜻이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는 자기한테 플러스가 되는 사람이 세 사람이고 세 사람의 그 벗이고 그리고 자기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게 셋이다 그런 뜻인데 이거는 이제 한용주 선생의 그 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은 익자사무 손자사무라고 하는 거는 강인산 선생이 특별히 고안한 글이 아니라 원래 그 한용주 선생의 그 복명서에 보면은 익자사무와 손자사무가 뭔지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익자사무는 우리가 손이태라고 해가지고 여성들을 얘기하는 거고 손자사무는 진감간이라고 해가지고 그 남성 괴들을 표현을 한다. 그렇게 이제 돼 있어서 그걸 또 설명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이게 여기에는 그러면은 누군가는 이익을 보면은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는 얘기잖아요. 누군가 여러분들이 이 우주라는 게 말이죠. 우주라는 게 나가고 들어오는 걸 치면 제로야. 사실은 우주가. 그걸 공이라고 하는 거야. 불교에서는. 나가고 들어오는 거를 계산해 보면 0이다. 그게 이제 마치 여러분들이 화폐 발행하는 거하고 비슷한데 어떤 중앙은행에서 돈을 발행을 했어요. 그럼 뭐 1억 원이라고 하는 그 지폐를 발행을 했다. 그러면은 그 중앙은행은 그 발행한 거에 대한 차용증을 1억을 또 써가지고 장부상에 기록을 한단 말이야. 차용으로. 그러니까 1억이 발행된 건 플러스 더해진 거고 돈이. 차용증서를 쓴 거는 손해가 발생한 그 장부상으로 손해가 발생한 거가 기록이 된 거란 말이야. 이와 같이 선과 악, 뭐 음과 양 이 관계들은 이와 같이 서로 상쇄가 되는 관계란 말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합하면은 제로야 다. 그러니까 누군가 손해를 봤다는 거는 누군가 이익을 받는 그걸 보통 이제 쉬운 말로 제로섬 게임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제로섬 게임은 아니지만은 제로섬 게임하고 비슷하다는 내가 누군가에게 이익이 되려면은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손해를 봤다는 건 누군가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관련된 건데 이게 이제 우주적 이치에 이게. 근데 이거를 설명하려면 또 상당히 많은 그 철학적 그 어떤 그 배경 백그라운드가 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있고 그다음에 기우정을 일일 사시 요게 이제는 첫 번째 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손자사무, 익자사무, 손자사무고, 그 다음에 기우정을 일일 사시라고 하는. 근데 기우정을 일일 사시라는 말이 이렇게 이제 기우정을 일일 사시가 있는데, 기우정을 일일 사시하면 여러분들이 딱 볼 때 사주하고 비슷하잖아요. 사주. 누군가의 사주라는 얘기지. 그렇다. 기우년? 그러니까 기우년이니까 1909년일 거 아니야? 1909년을 기우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120년째니까 2029년 되면은 기우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달력을 확인을 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이 기우년에 해당되는 기우년. 여러분들이 사주 뭐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사주 명리보러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주 명리보는 이제 자기 사주팔자. 그래 사주팔자야. 이게 지금 사주팔자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월일시로 돼 있잖아. 연월일시. 그래서 기우년, 정월, 일일, 사시, 연월일시. 연월일시가 사주고 그다음에 천간과 지지로 각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그걸 팔자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사주팔자로 구성되는. 근데 왜 사주팔자로 했을까요? 이 사주팔자는 누구의 사주팔자인가? 누구의 사주팔자이냐? 뭐 이런 게. 그 사주팔자라는 거는 뭐야? 누군가 태어난 때를 그 사람의 태어난 때를 표현한 게 사주팔자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태어났을 때 사주팔자라는 거야. 누가 태어났을 때. 자, 요런 거.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하려는 게 왜 강희찬 선생은 자기가 친필로 저작한 저작물을 왜 현무경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첫 페이지에 기우정을 일사시라고 하는 사주팔자가 있는데 이 사주팔자는 누군가 태어난 날을 뜻하는데 이 누가 태어났다는 거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홍익인간 사상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익자사무라는 건 홍익인간 된 사람들이고 손자사무는 홍익인간 하기 위해서 손해본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한 면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있으면 손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것을 이제는 주역을 보면은 그 손익계라는 게 있습니다. 손익계. 산택손계와 풍내익계가 있어요. 산택손계와 풍내익계가 손익계입니다. 근데 그게 왜 손익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공부를 해보면은 홍익인간이 뭐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진짜 홍익인간이. 그리고 이제 태어난 날인데 누가 태어난 날이냐 이 날이. 근데 왜 이름을 현무경이라고 이름 지었느냐 이런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거를 그 자신의 그 제자들에게 남겼을 때 어떻게 남겼냐면은 지난 영상에도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그 흰 병에다가 물을 넣고 여기다 현무경 쓴 거를 여기다가 밑에가 딱 넣고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딱 넣고 요 상태로 하고 요 마개를 갖다가 병세장이라고 하는 의통에 관련된 내용을 마개로 딱 막은 뒤에 제자들에게 딱 이 비밀을 풀어라 뭐 그런 개념이죠. 여기에 이제는 비밀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요렇게 해서 몇 가지 요 포인트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강의를 풀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